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이렇게 떠올려지세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린이 하면 순수함, 순전함,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요즘 아이들 순수하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 그렇게 순전하지 않아요. 아이고 모르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 하면 아기들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순수하다, 참 순전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도 우리의 믿음의 순전함, 믿음의 순수함을 강조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장년들은 지금 내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한 신앙의 여정을 내가 걷고 있는가, 특별히 내 언어 습관이, 내 말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언어를 내가 가지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이 질문의 앞에 우리가 오늘 어떻게 답할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 31장까지 있는데요, 매일 한 장씩 읽으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 잠언의 잠자 한자는 바늘 잠자, 침 잠자를 씁니다. 또는 훈계, 경계의 잠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자의 의미는 우리의 잠든 영혼을 마치 바늘로 톡 깨운다 라는 의미가 잠자.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그 말씀이 나를 툭 깨우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영혼을, 잠든 영혼을 턱 깨우는 이 잠언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 어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 안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또 하나 많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말에 대한 부분들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말. 이것이 잠언의 큰 두 기둥이라고요. 뭘 말합니까?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5월의 첫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든 영혼이 깨어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거친 언어 습관이 순전함과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좀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말을 좀 많이 사용하셨어요? 말에도 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너무 많아갖고 정리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제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이런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미사여구를 동원한 화려한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말 안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은 뜬구름 잡는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어떤 말은 이런 말도 있어요. 감언이설을 동원한 그런 솔깃한 말을 하는 그런 말도 있죠. 감언이설이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비유를 맞춰 사람을 꿰는 것이죠. 솔깃솔깃하게 해서 사람을 속여 꿰하는 말을 우리는 감언이설이라 하는데, 그 말이 아무리 솔깃하고 달콤하다 할지라도 그 말 안에 진정성이 없다면 그 말은 사람의 함정을 파놓는 위험한 말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겠죠. 팩트를 가지고, 아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논리 있게 말을 하는 논리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있는 말은 앞뒤가 딱딱 맞아요. 그런데 앞뒤가 딱딱 맞는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논리는 분명한데 차가워요. 정이 없어갖고, 그 말에 정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팩트는 전혀 없는데 일단 우기고 보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우기고 보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은 대략 난감이에요. 우기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은 분들이 제일 무섭다는 말을 하듯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다라고 생각하면서
우기다 보니까 타인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라고 말하면 일단 성질부터 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팩트를 딱 제시하면 그제서야 이제 꼬리를 내리는 그런 말도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이 옳은 말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남이가 뚝 떨어지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옳은 말을 좀 덕스럽게 하면 더 사람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옳은 말을 덕스럽게 하지 못해서 사람을 잃는 그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좀 투박하다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감동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촌스럽고 투박한데 그 안에 진정성이 있고 진심이 있고 진실이 담겨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주로 사용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좀 하라고 추천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들이 꼭 해야 될 말을 몇 가지를 추천하는데 그중에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잠언 15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 때에 맞는 말,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잠언 2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추천하는 말은 때에 맞는 말, 비슷한 말로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 안 드려도 때에 맞는 말이 어떤 말인지, 경우에 합당한 말이 어떤 말인지 이미 뭐 잘 알고 계시죠. 아픔과 슬픔을 당한 이가 있으면 정말 따뜻한 위로의 말로 다가가고 정말 축하를 받고 감사할 일이 있는 그런 성도에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분 좋게 축하해주는 그런 언어로 다가가는 것. 그러나 내 앞에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당한 누군가가 있고 또 내 앞에 동시에 기쁨과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그런 분이 동시에 있다면 내가 해야 될 말도 자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소유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언어의 본질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이 언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언어가 부정적인 언어를 너무 자주 뱉어서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쾌감을 줄 때가 간혹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입술에서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 때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내가 좀 자주 사용한다면 그걸 어떻게든 내가 내다버릴 수 있어야 된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많이 내가 좀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 입술에서 그 말을 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버리면 일단 세상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도 아주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어를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임직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오늘로 이제 공동의회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공동의회가 마쳐진 이유, 그 이유가 중요해요. 공동의회가 마쳐진 바로 그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이 중요합니다. 분명 피택이 되신 분들이 계시고 피택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갈리기에 혹여라도 가벼운 언어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면서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정말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정말 생명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 뭐 비단 저뿐이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혀의 문제겠죠. 임직 증선을 통해서 피택이 되신 분들 계시고 반면에 피택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 부분, 우리 그 성도들이 있어서는 정말 마음에 섭섭함과 서운함, 상실감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많은 한국교회 안에서 이 임직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파탄이 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배를 줄여서까지 이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혀의 문제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너희들의 혀에 달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내 주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치유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내 혀 때문에 도리어 누군가를 낙심의 늪으로 빠뜨릴 수가 있고 정말 치명적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탁 생겨요. 놀랍죠? 보세요. 하나님이 말을 하시면 바로 사건이 일어나요. 빛이 있어 그럼 빛이 생겨요. 뭐가 있으면 뭐가 생겨요.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사건으로 연결돼요. 말하고 사건 사이에 틈이 없어요. 바로바로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의 말이 그러한 말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이 그와 같아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말을 하면 이 말이 곧바로 누군가의 심령 속으로 들어갈 테인데, 스며들어갈 테인데 그 말이, 내 말이 들어간 그 말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사건으로,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혹여라도 내가 던진 그 말 때문에 누군가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하고 씻을 수 없는 낙심의 늪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예수님 언어로 말한다면 그것조차도 살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이 달라져야 내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져야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내가 숨쉬는 이 시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일부 정치인들이 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들의 말의 수준이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과 그들이 내뱉는 말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이기 때문에 그들은 혐오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내뱉는 언어와 사건, 그들이 말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은 대부분 어떤 사건입니까?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건이에요. 분열과 갈등, 허탄과 한숨, 개탄과 경악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언어 때문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는 부정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언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는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제1의 영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6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있다,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직접 내가 정말 미워하는 죄가 이런 게 있다 하면서 리스트를 정리하셨어요. 7가지를.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자,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가 있으니 잘 보세요. 뭔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죄가 있다? 그게 한 7가지가 있는데 봐봐, 우리 소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7가지 죄악 중에서 말과 관련된 것이 무려 4개예요. 무엇입니까? 거짓된 혀, 악한 계교, 거짓말을 하는 증인, 이간질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를 7가지 리스트를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죄들이 중점적으로 뭐가 몰려있어요? 말로 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말로 하는 죄라는 거예요. 말로. 내 혀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실은 혀로 가장 많은 죄를, 가장 많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목도하고 나니까 말실수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던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이 한결 이해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아요.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 같이 시작,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신앙의 인격의 온전함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가? 우리의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온전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철학자 하이데거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는 이런 말을 해요. 언어는 내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다. 자, 뭐라고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드러나는 장소.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장소하고 있는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언어를 통하여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언어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마음과 우리의 말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볼 텐데 잠언 4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마음과 언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난다 그래요. 자, 마음 얘기하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시작.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과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구부러지고 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그 속마음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삐뚤어진 말로, 구부러진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좀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을 좀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자꾸 그 속마음을 사람한테 보이지 마세요. 그게 본인의 속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언어, 이런 말을 누구한테 가장 많이 하실까요?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한테 실은 이 구부러진 언어, 삐뚤어진 말을 자주 할 때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세우고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런 말을 해서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언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언어가 아니라 때에 맞고 경우에 합당한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야말로 생명의 도구, 생명의 사건과 창조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2장 이 찬송, 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하면서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누리는 자리로와.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인자한 말을 가지고
나갑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다 넓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이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없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반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늘 선포하세요.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늘. 다시 한번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누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